우리 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흐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어떻게 흐릴까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 연못이 조그마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릴 것 같아요. 연못이 크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어떻게 흐릴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입니다. 한 놈이 뛰어다니면 옆에 놈 같이 뛰어다녀가지고 여러 놈이 뛰어다니니까 연못이 흐려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흐린다는 것은 하나의 중요성,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항상 어디 가든지 한 명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한 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좀 시끄러운 교회가 되기도 하지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온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또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갈라디아서 1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을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곤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고급 외투 한 벌과 또 금은 보화를 슬쩍 도둑질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죠.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까? 이제 못하겠다 하고 낙심을 하죠.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나로 인해서 우리 찬양대에,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학교에, 나로 인해서 우리 구역에, 전도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로 인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은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연결하고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다닐 때에 오래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한 곳에 기껏 있어봤자 일주일, 2주일 그 정도인데 에베소 지역에 와서는 3년을 머물렀습니다. 3년을 머무는 동안에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켰고 아울러서 에베소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19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19장 26절을 보면 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사역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일어났던 이 일을 보면서 나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다짐을 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충성을 했다. 죽기까지 충성했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2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명을 마치기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운동 경기를 보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 당시 운동 경기를 보니 지금도 다를 바가 없지요. 모든 운동 경기는 시작점이 있어요. 지금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스케이트 탈 때도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마치는 시점이 있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경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점이 있고 언젠가는 마지막 도착점이 있다 하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할까? 운동선수들이 생명을 걸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생명을 걸고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종착점에 도달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사명감에 불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까지 열정적으로 뛰어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사도 바울 고백한 것이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 하매라.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 사명은 자기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립집사, 집사, 또 찬양대, 교사, 구역장 다 직분을 주십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가지고 일할 때에 최선을 다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대통령 시절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명이죠. 맡은 일을 열심히 잘 감당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달려갈 길 다 마치기까지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세 3가지가 보입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모든 겸손이라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온전한 겸손이다 하는 뜻인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일관성 있게 겸손하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감동시킬 때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칭찬을 못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도 칭찬을 듣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 다 마치기까지 모든 겸손, 쉬지 않고 모든 일에 겸손했다. 겸손은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보면요,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전도할 때 간혹 다투기도 합니다. 왜 다투냐면, 꼭 전도할 때 그래도 교회물 좀 먹어본 사람, 또 옛날에 좀 교회 봉사 좀 했던 사람, 근데 지금 안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꼭 딴지 걸고 따져요. 뭐 좀 안다 이거지. 그 따지다 보면 내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내가 아는 지식이 있는데 다르잖아. 그래서 설명을 해. 그러다 보면 논쟁이 돼. 논쟁이 되면 그 사람이 논쟁에서 지면 쪽팔려서 교회 못 나오고, 그 사람이 논쟁에 이기면 거봐 나보다 모르는 게, 그러고 또 안 나오고, 이래저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논쟁하지 않고 그들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사역하는데 철저하게 겸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일할 수 있느냐? 마인드가 필요한데, 종의 정신입니다. 종의 마인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는 아주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분을 가지고 일할 때는 종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 종의 마인드. 종의 마인드가 뭐냐? 섬기는 거죠. 주장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하고 주장을 하다 보면 감동이 안 되죠. 비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지만 내 신분은 종의 마인드, 섬기는 마인드로 일을 한다 하는 거죠. 영어로 서비스라는 단어하고 서번트라는 단어가 같은 맥락에서 쓰입니다. 서비스가 봉사하다, 섬기다는 뜻도 있지만 예배한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서 서번트는 종이잖아. 종, 섬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서비스나 서번트나 섬긴다는 것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서번트의 심정,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종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를 않습니다. 종이 주장하는 자세라면 혼나죠. 뭐 칭찬 못 듣죠. 종은 그저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종이라고 말할 때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니까, 주인 시키는 거 안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부정적인 단어고, 긍정적인 뜻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면 내가 반드시 종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종이 자기를 주장하면 주인하고 점점 멀어지죠.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요 서로 대적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대적을 안 합니다. 서로 일하다가 다투는 이유가 뭐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교만은 자기를 자꾸 주장하는 거잖아요. 종이 자기를 주장하면 어떻게 주인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넘어가면 주인의 근심이 되죠.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받은 건 다 주님 하나님께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도 이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종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를 않아요. 자랑할 것이 없지요. 3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욕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섬길 때에 겸손히 섬길 때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종이 욕심 부리면 탈선하지요. 압살롬 욕심을 부리니까 아버지의 왕자를 노리다가 죽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돈에 대해서 욕심부리니까 하나님께 바친 물건 도둑질하고 성령을 속여가지고 즉사했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다. 이 바울은 전혀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생명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것으로 여기지를 않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다해서 달려갈 길 마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종의 정신인데 예수님도 종의 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 섬기는 자세입니다.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눈물입니다. 눈물.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3년 동안 울면서 성도들에게 훈계합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헤어질 때도 너무너무 아쉬워서 목을 끌어안고 울어요. 이거 보면 목회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눈물로 했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보면 성경에 웃었다는 단어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기뻐했다는 단어는 한두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전도에서 열매를 맺을 때 크게 기뻐했는데 성령으로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웃었다는 직접적인 단어보다 기뻐했다는 단어 하나는 나왔는데 울었다는 단어는 또 많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렸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의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시지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한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죠. 예수님 눈물로 목회를 하신 거죠. 사도 바울도 역시 눈물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왜 울었느냐, 왜 눈물을 많이 흘렸느냐,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자기 친족들, 친척들,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눈물이 나죠. 설날 명절이 되면 교회가 꽉 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간 사람은 그쪽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온 사람은 이쪽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꽉 차야 되는데 텅 비잖아요. 이유가 뭐냐?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거야, 가족들 중에. 그러면 야, 니네 안 믿지만 오늘 명절이니까 설날 한 번 가면 1월 1일 한 번 가면은 1년 출석한 거야. 가자. 그리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믿는 가족을 보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래, 너는 그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자.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냐? 친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죽어가는 심정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끊어진 한이 있더라도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눈물은 그 사람의 영성의 척도를 보여준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있는 사람, 눈물이 있어요. 영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의 찔림을 받으면요 눈물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면 눈물이 나와요. 1년 365일, 1년 52주 교회 나오는데 한 번도 눈물을 안 흘렸다.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보니까 몇 사람이 울면서 나가더라고. 참 영성이 살아있다 생각. 아는 사람들 회개하고 오늘 좀 울고 나가셔. 예, 그렇잖아요. 영성은, 눈물은 그 사람의 영성의 척도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눈은 눈물의 호수인가? 눈물의 사막인가? 사막은 호수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성도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서신을 쓸 때에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썼습니다. 왜? 우리가 알잖아요. 고린도 서신 읽으면 첫 장부터 싸우고 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하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꾸짖을 때에 사도 바울이 권위를 가지고 혼내기보다 눈물로 고린도 서신을 써요. 그들을 위해서, 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싸우지 말고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이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자가 큰 소리로 울부짖며 달려드는 것 같이 달려들어요. 뭐 한참 신천지 난리칠 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인사하는 나한테 목사님 신천지 믿으십시오 하고 가더라고요.
이단이 그렇게 난리쳐. 그 난리치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같은 교회끼리 싸우잖아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 직통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투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가 있다면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까 봐. 성도가 잘못된 길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밤낮이나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잘못된 길로 빠질까 봐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30절과 연결이 돼요. 30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 잘 따르는 것처럼, 신앙 좋은 것처럼.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하고 친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어그러진 말로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거, 사도 바울은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까지 살렸어요. 병든 자 고쳤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능력으로 목회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모든 교회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눈물로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이 영성을 보여주는 눈물이 마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병원에 아파 누워있으면서 3일 연속 꿈도 아닌 것이, 생시도 아닌 것이, 기도하다 받은 계시도 아닌 것이 이상한 게 3일 연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로는 제가 환상 중에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가 아픈 몸이지만 그래도 대동교회에 섬기는 그것을 내가 선택하겠다고 뭐 그런 말을 했고, 두 번째 이제 꿈도 아닌 것이, 기도하다가 받은 것도 아닌 것이, 생시도 아닌 것이 나타난 환상이 뭐냐면, 제가 그 중에 굉장히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 아픈 몸을 막 비틀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아픈 몸 뒤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들면서 이게 그랬잖아요. 생시도 아니고 꿈도 아닌 것이, 기도도 아닌 것이 막 짬뽕으로 된 것이 기도를 하는데, 막 비틀면서 막 그냥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이 병원에서 그냥 바로 걸어나가게 해주세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막 하는데 몸이 고쳐지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박술래 권사가 같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천사 기도하는 중에 안수기도해서 저것도 한 방에 고쳐지게 했었는데 막 고쳐지는 거야. 와 할렐루야. 그리고 막 그냥 일어났는데 웬걸 아픈 몸 그대로 있지.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지.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조금 전에 고쳐주었잖아요. 왜 안 되는 것인데요 하고 원망도 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면 내가 나가서 한 방에 많은 사람 병 고치면 교회 막 부흥되고 할렐루야 난리가 날 텐데 왜 안 주시나요? 정말 속이 많이 탔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시 쭉 추스리면서 본문 말씀을 생각한 거야.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에 죽은 사람까지 살렸던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으로 목회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목회할 때 뭘로 해야 되느냐? 눈물로 해야 되겠지.
눈물로 목회를 해야 되겠죠.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 없는 성도들이 눈물 나도록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고, 아파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숫자가 좀 줄고, 교인들의 숫자가 주니까 헌금도 줄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교회의 문제잖아요. 찬양대도 줄고, 코로나 때문에 줄었는데 설날 때문에 줄고, 8명 앉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때 이제 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 우리 전도에 너무 적은데 빨리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 구역도 빨리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 찬양대 빨리 부흥하게 해주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는데 빨리 부흥하게 해주고 막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데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사도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았잖아. 찬양대 모집이 안 돼가지고 세상에 교회다가 포스터 예쁘게 그려가지고 세상에 프로급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그거 보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지. 지휘자나 반주자나 대장이나 뭐 파트장이나 답답하지. 왜 이렇게 안 올까?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눈물을 흘리세요. 찬양대회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세요. 교사 눈물을 흘리세요. 구역장 구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세요. 내가 정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이름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지.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디는 지옥을 설교할 때에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지옥 갈 영혼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식들 잘 키우죠. 근데 자식들을, 나는 자식 낳으면 잘 키울 거야. 근데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 자식은 낳아서 잘 키우는 게 아니라 낳고 나니까 사랑해서 키운다 그러더라고. 근데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학교 보내죠. 없는 돈 모아가지고 대학교 보내는데 하나도 아니고 둘, 셋 보내려면 정말 힘들죠. 그리고 애들 키울 때 학교만 보냅니까? 학원 보내잖아. 학원도 하나만 보냅니까? 몇 개 보내잖아. 잘 키우려고. 근데 그렇게 잘 키우려고 키워놓으니까 이놈들이 대가리가 커가지고 말하면 듣지를 않아.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대화하면 마지막은 싸워.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잘 키운 자식을 보는 가정이야. 물론 아닌 집도 있지요. 그런 집은 진짜 괜찮은 집이고, 그 조금 덜 괜찮은 집은 잘 키워놨더니 지가 어른이야. 대화가 안 돼. 오히려 가르치려고 들지 배우려고 안 들어. 왜? 잘 키웠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잘 키우지 말고 눈물로 키워야 돼. 눈물로. 울면서. 눈물로. 지금도 안 늦었어. 지금도 안 늦었어. 나이 많아도 좋고 장가 가서 애 낳아도 좋고 안 늦었어. 눈물로 키워야 돼. 지금도 눈물로 키워야 돼. 잘 키운다고 교육시켜놨더니 예수도 안 믿고 엉뚱한 데로 가버렸잖아. 눈물로 키워야지. 그렇잖아요. 눈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가 있는데, 시험을 잘 참아요. 참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해 줘야 되는데 꼭 딴지 거는 사람이 나오네. 근데 딴지 거는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나랑 가까운 사람이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많은 시험을 받았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시험 참았어. 주를 섬겼어.
시험을 받게 하는 사람이 가까운 데 사람이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며.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누구요? 자기 동족이잖아. 자기 친족들이잖아. 가까운 데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 방해하는 사람은 항상 가까운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같은 민족에게 고난을 받더라 하는 얘기죠. 참,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바울도 그랬어요. 근데 잘 참고 기다렸어요. 그 비결이 뭐냐? 목적이 분명해. 사명을 감당해. 어떤 자세로?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았어. 그러니까 시험을 잘 참고 견뎌.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때가 어느 때냐? 순교하러 가는 중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거기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하잖아요. 그렇게 가는 길인데 이것이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이다. 자,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인데 딴지 걸어. 못, 아주 괴롭혀.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일하는데 괴롭혀. 근데 그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있는 사람이고 믿음 좋다는 사람이야. 얼마나 난감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도 시험 받지 않아. 왜?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시험 받을 일이 없다 하는 일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환난이 있는데 그것도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보니 바울이 이렇게 딴지 거는 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성 프란시스는 너무너무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 손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의 제자는 어깨에 상처가 생겨났대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났다고 갈라디아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흔적은 노예들이 몸에다가 표시하는 문신이에요. 창피한 거죠. 그런데 창피하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하지요. 그렇습니다. 나의 사명을 마치려 하며 최선을 다하니까 예수의 흔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시험을 참고 감당하고 있습니까? 잘 감당해서 인생의 마지막 도착점에 도달했을 때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서 예수님 이겁니다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